40여 장의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림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냥 딱 준비된 40장만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장을 통해서 전도해보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광주교에서 그려준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지에 써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이름을 써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하나님이 서도석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7가지 짐승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처럼 이 짐승의 특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구체화시킬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는 평생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시기 이런 게 많고, 젊었을 때는 정욕 이런 게 많고, 나이가 들면 고집, 교만 이런 게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모양은 바뀌지만 평생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늘어나듯이 살면서 죄도 점점점 많이 짓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연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오늘 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천둥 번개만 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사람인데, 죽음이 현실이 되면 엄청난 공포를 느낍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결국은 이 세상을 죽음을 통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2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비로소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각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건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 속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듯이 인간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부모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성경의 죄는 빚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빚을 대신 갚아주듯이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고 빚을 담당하고 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주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진림은 서도석의 허물로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서도석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4장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죄값을 당하신 것이다. 동일시되었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결국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서도석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 종교가의 얼굴이 자기였고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정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중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었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하나님은 나의 죽음, 동일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가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보증이기 때문에 비로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짊어졌고 담당시켰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하셨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확정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신약은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40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장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찬송가도 하나 인용해 봤는데 마지막 4절에 보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음으로만 되는 거다. 그리고 많이 부르는 405장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인데 마지막 기력이 쇠할 때, 집중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일깨우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0장의 그림을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A4 규격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이렇게 40장의 그림을 인쇄를 했는데 이걸 이제 띠벽지를 만든다든지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에게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